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6일 연중 제28주간 월요일입니다. 요나의 표징과 사도직의 은총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으로서 요나의 표징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징은 하느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섬기던 우상 숭배자의 나라 한복판에 가서도 하느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기만 하면 의외로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요나보다 더 큰 배척과 더 큰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기는 했어도 그만큼 더 큰 영광이 부활의 은총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자처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실제로 부활의 사기 지연을 입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유다교와 로마 제국이 안팎으로 가하는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끝내 신앙을 공인받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받음으로써 니네베 제국을 회개시킨 요나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오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요나처럼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도 설쳐대니까 그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벼락을 내려서 발길을 돌리게 하셨지요. 눈도 사흘 동안 멀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10여 년 이상 잠심하고 묵상하며 사색과 성경 독서를 계속한 끝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나 후대 교회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두 가지 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박혀져 있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느라고 벼락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해자 바오로를 사도로 삼으시려던 예수님의 부르심이 매우 극적이었으나 이 의미를 알아듣는 과정은 길고 오래 걸렸으며 많은 적대자와 비협조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오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모든 십자가를 자신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한 보석거리로 여기고 묵묵히 무려 20여 년 동안 사도직을 수행했으니까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사는 그리스도인, 로마인, 디아스포라 유다인 등 그가 선교하다가 만난 모든 이들이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말고 단순 명쾌하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뵙고 믿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칠삭동이 같은 자기 자신도 그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신보다 흠도 없고 더 훌륭한 신자들 모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한마디 인사말을 할 수 있기까지 10여 년의 암흑 같은 고민의 세월이 있었고 여러분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그는 2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 요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처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선교사로서는 2% 부족했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타르시스로 멀찌감치 도망치려다가 고울의 뱃속에 사흘 밤낮 동안 갇혀 지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응답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뱁삭스를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이처럼 비겁하게 주님을 피하려던 요나의 설교를 뒷받침해 주어서 커다란 선교적 성공을 거두고 가신 하나님의 손길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베에 대기근을 일으키시어 정복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로 하여금 2번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셨는가 하면 갑자기 대낮에 하늘에 떠있던 태양이 어두워지는 개기 일식을 일으키시어 아시리아의 정복자들로 하여금 더 큰 재앙을 피해야겠다는, 그래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마지못해 수행했던 요나의 선교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징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전조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당신의 선교가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으리라는 자신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박해자였던 바오로보다 더 흠없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간혹 신학의 열성에 있어서 소홀하긴 했을지언정 동료 신앙인들을 박해하려 들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서 드러날 요나의 표징과 여기서 드러날 하나님의 든든한 뒷받침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사도직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사도직의 말로 세상이라는 호수에 믿음의 파문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퍼지게 하는 표징입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말입니다. 부디 벙어리 마귀에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로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